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당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둘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한 과정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번째요?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됐죠. 가나안에서 할례를 행하고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성인데 그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죠. 이미 홍해 물을 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가를 듣고 이미 여리고 사람들 어땠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죠. 간담이 녹아서 그냥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우리 성에 들어올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쩌더라? 그것도 통과.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누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언덕까지 물이 차 있는데 그 언덕까지 찬 물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간담이 녹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문 꽉 닫아 걸고 이 안에 있자. 나가지 마라. 누구든지. 절대 언제든지 문 열지 마라. 하고서 문을 굳게 닫아놓고 아예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지금 다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너희는 전쟁하러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거를 뭘 보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보내주셨고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고 여리고 성으로 가지만 뭐대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언제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에게 응답해 줄게, 너에게 줄게 했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할까를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무력으로 하려고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여리고 성은 아주 유명해. 그 시대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리고 성 자체가 안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 성이 무너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상식적으로 안 가죠. 싸워야지. 전쟁을 해야지. 여기다 사다리를 놓든 저기다 사다리를 놓든 그냥 대포를 쏴서 그 성을 무너뜨리든 뭔가 그 군사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세요? 맨 앞에 누가 서라? 제사장 앞에 또 누가 서요? 무장한 자가 서요. 무장한 자가 서고. 자, 7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가장 앞에 누가 가라 그랬어요? 이 무장한 자를 말씀하기 전에 누가 앞서라? 제사장이 앞서라 그랬어요. 제사장 몇 명이? 7명이. 그 숫자까지도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7명의 제사장들이 각각 하나씩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누가 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런데 그냥 제사장만 가고 언약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무장한 자들이 앞뒤로 포위해라.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로 따라가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먼저 언약궤가 앞에 가야 되는데 언약궤 앞에 누가 서라? 제사장이 서라. 몇 명이? 7명이 서라. 제사장 다 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7명이 각각 나팔을 하나씩 잡고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 진행을 하는데 그 앞과 그 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가장 보호받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렇지요. 그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언약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포할 자들이 그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이 그 앞과 뒤를 보호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누가 앞서라? 언약궤가 앞서라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면 그 다음에 거의 1km 정도를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가 앞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누가 앞서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또 언약궤에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 이 언약궤 앞서 행하고 그 다음에 앞뒤로 무장한 자들이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그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도는데 며칠 동안?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한 바퀴를 도는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여태 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성을 한 바퀴로 돌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말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쟁한다며 뭔 짓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전쟁이라며 하나님이 주셨다며 왜 전쟁을 안 하고 지금 성만 돌면 그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냐, 그런다고 들어갈 길이 생기냐, 그럼 어디 구멍 있는가 보자, 별 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되겠냐, 하지 말자, 이 말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라? 일체 입을 다물어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뭐 해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돼. 저희가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면서 악한 말을 그쳐라. 혀를 금해라. 뭐 하지 말아라? 비난,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일을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 방법 옛날 몇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씀이 바뀌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투루 그냥 없어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너희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불평하고 이 사회를 듣다 진짜 오늘 밥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속이 터지더라고. 어디까지 갈 건가? 과연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안 해야 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야 된다? 안 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가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왜? 모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잘못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말씀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 나 아니고 너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이 나라의 백성은 다 지금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잘못 가면 다 잘못 가는 거고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너 입에서 말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지 마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쳤는데 엿새째 되는 날 제7일 새벽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7째 날에 성을 7번 돌으라고 했는데 7번째 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쳐라 하고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때 누가 이랬을까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냥 성이 확 무너져.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동원됐겠어요? 천사들이 동원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외치라 할 때 그 백성들의 외침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그냥 동시에 그냥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해가지고 너 가져라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누구를 항상 요청하세요? 우리를 항상 요청하세요.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을 옮겨놔라. 안 됩니다. 할 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나를 믿어. 네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내 말을 내가 살린다니까. 돌 옮겨. 그래서 옮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나와라. 나와라고만 명령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나왔더라? 안 나왔더라? 나왔더라. 그런데 어쨌더라? 묶여있더라. 그걸 누구한테 부르라 그랬다? 주변 사람이 풀려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달라고 풀어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해서 그냥 멀쩡하고 건강한 그 아프기 전에 나사로의 모습으로 탁 세워놓을 줄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아니 그냥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그냥 더 젊어지고 더 힘도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탁 내놓으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지 않아요? 솔직히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의 영성을 얻는 길에는 누가 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전쟁도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너희들이 전쟁해갖고 이겨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약속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게 그랬어요. 이 땅을 줄게.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뭐 해라? 전쟁은 네가 해. 전쟁 네가 할 때 뭐 한다?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전쟁을 누구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100%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항상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자, 7째 날에 지금 뭐 했어요? 7번을 돌면서 7번째 돌 때에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생명 있는 것들은 뭐하라? 다 죽이고 누구만 살려라? 라합의 집 사람들만 살려라. 예. 그러니까 남녀노소.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모든 것, 모든 사람, 양이든지 생명 있는 것은 다 어째라?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있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사자들이 약속했던, 뭐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정탐꾼 살린 것만 가지고 그랬어요? 라합이 뭐 때문에 정탐꾼을 살렸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그냥 좋은 일만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다 어쩌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막고 오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한 사람은 오직 라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 믿음의 정탐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 정탐꾼에게 뭐를 약속 받아냅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집에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매서 그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자기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까지 짐승까지도 다 칼날로 멸함을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말씀하셨어요? 전리품, 그 안에 있는 물건, 금은 동철.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생명체는 다 죽이고 그런데 금, 은이나 동철 기구들은 뭐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어느 것이든지 그것을 취하면 어쩐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또 한 가지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우리 지금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배를 탔어요. 다 같이 한 배를 탔어요.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다가 어때? 가라앉아요. 침몰해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도 가지만 사공이 서로 싸우고 네가 대장이나 내가 대장이나 하다가 뭐해? 가라앉아버려요. 침몰돼요, 배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7장 1절.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칠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울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건 모르겠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은 모르게 할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 내 자신과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 자신 속일 수 있어요. 왜? 막 핑계를 대고 막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고 합리화시키려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깊은 내면의 그 근본적인 그것을 들춰내세요. 너 이것 때문에 하잖아 하고 들춰내세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런데 그 속여보겠다고 물건을 감췄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뭐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8절 말씀대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한다. 어떻게?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내 생각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게 하신 여리고성을,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말씀대로 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 건 생각나죠?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록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지금 여호수아가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그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이때가 언제냐?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한 지 5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그냥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지금 열왕기 시대에 누구 시대에? 아합 시대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합 시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전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잘했네,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그거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우리의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괴유를 말하지 말고 뭐만 해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